강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네 강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넓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에덴.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쪽이 이제 동쪽이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터키고 이쪽이 유럽이니까 여기 동쪽이죠. 성경대로 동쪽에 네 강이 있는 이곳이 에덴이에요. 근데 에덴에 어떤 한 동산을 특별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줄여서 에덴 동산 그랬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예요. 이쪽 지방이 에덴 중에 특별한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성경이 쫙 풀려요. 이 특별한 곳이 있었다가 여기서 쫓겨나죠. 죄를 져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편에다가 화영검을 둬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부터 쫓겨난 다음에 에덴의 동쪽 이쪽으로 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에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 제사 지낸 다음에 이렇게 가인의 표를 받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갈대아 우르 쪽,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쪽 이쪽인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에덴의 특별한 위치는 여기였던 것이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요 어디서 승천하셨냐면 예루살렘 성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딱 이렇게 그 지역 전체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성벽 밖엔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승천한 대로 그대로 온다. 재림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난산으로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재림 요소가 한국에서 나왔대. 성경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갖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곳에서 선악과가 있었고, 동산에. 그 다음에 생명과가 있었죠. 자, 선악과 생명과. 그래서, 위치는 이제 확인을 이제 좀 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곳에 뭐가 있었다면, 에덴에 선악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요거만 좀, 그러면 기호는 뭐냐면, 이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 이게 에덴이 뭐냐면, 교회, 이게 이제 그림자고, 이게 교회의 이제 원형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 기온강이 흐르고, 비성강이 흐르고, 티그스강이 흐르고, 유브라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풍요, 은혜, 이게 힘, 능력, 유브라데가 결실. 자, 교회에 오면 풍요가,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결실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성, 에덴의 특성을 나타내 준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풍요, 은혜, 힘, 능력, 결실이 열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아멘? 예. 그래서 이 교회에게 뭐라 그럴까? 특징을 이 에덴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지는 게 이제 교회에서 열려진다고 에베소서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23장에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 에덴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나무가 있죠. 두 가지 나무.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첫 번째 생명 나무. 두 번째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줄여서 선악과라는데 그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알다시피 영생이고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영생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이게 뭐예요? 복음을 의미하죠. 교회는 복음도 있고요. 놀랍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613개로 되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여기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때 복음이지 율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피켜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그다음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율법을 따라가면요 죄를 짓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이게 로마서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복음을 따라야 된다. 율법은 아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율법은 그럼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따르라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따라가면 망한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을 소위 말해 따르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그 사람들한테만 유일하게 용서를 안 하시고 독사의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18 비슷한 거 말씀,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 갈라디아 3장 24절.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못 가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라고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율법이 다인지 알고 이것만 무조건 따라 하려고만 한 거예요. 물론 해야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이 선한 것입니다. 옳은 것이고요. 율법은 옳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다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지켜집니까? 613가지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죠. 10계명도 우리는 10개도 못 따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걸 지키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따의 소리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를 택기로 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이게요, 좋지만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따먹지 마! 이랬으면 참 뭐 문제도 없었을 건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로보트적인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너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내버려두신대요. 그 대신에 네가 책임져.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이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참 설명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 오시거나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신학연구원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면 그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 복음을 먹어야 된다. 율법을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
21장과 24절. 여기는 잠깐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결혼에 관한 건데요. 요거는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장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결혼해야 된다. 아담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결혼의 비밀이라고 그러거든요. 비밀이 뭐냐면 예수와 결혼하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창세기 2장이 뭘 말씀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장 내용 첫 번째 여호와시다.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신다. 그게 성경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시다는 거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두 번째는 사람은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운, 성령 이게 몸이 들어와야 우리가 만족 있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살린 사람 흙으로 있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가 뭐예요? 흙으로 누워있으면 못 움직이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생기가 있을 때 움직이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이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장 성령을 줘서 살리듯이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20장 21절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준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한테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특별한 곳에서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생명나무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복음으로 가는 것으로 초등교사로 받아들여서 믿어야지 이것을 잘 지켜갖고 영생을 얻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두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야 되냐면요.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창세기 2장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신랑 우리 신부 아담과 하와 왜 아담이 잠들었는데 거기서 갈피를 빼서 만드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아담이 잠든다는 것을 성경 뭐라 그러냐면 죽음으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속에 우리 있던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탄생해서 이게 생명이 살리면 다시 예수님 머리 되고 우리가 몸 되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주의 나라 이 교회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되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시간 좀 긴 시간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묵상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이제 시간이 짧아서 조금씩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잘 이해됐을까 제가 조금 염려도 되지만 어쨌거나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이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